이번 시간에는 우슬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슬초는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슬초 종류로 보면 라벤더, 백리향, 세이지, 바카리오, 세이버리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우슬초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향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식품을 우슬초를 넣어서 맛과 그 특이한 향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향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요리 또 의학용에 쓰이거나 과자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이 특별히 이 페퍼민트는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껌에도 있고 아주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또 우슬초 향기는 신경성 위염이나 복통을 진정시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 이 우슬초가 피를 맑게 하고 피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이 우리 마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떤 코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너는 우슬초 다발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우슬초 다발을 갖고 와라. 이 성경에 이게 다발 또 묶는다 이런 뜻을 얘기할 때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 그 종류별로 묶는 겁니다. 층을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슬초 다발을 갖고 와라. 이것은 그 종류가 또한 그 정도 차이가 수준 차이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주로 쓰일 때 그 피와 물을 뿌리는 데 쓰였습니다. 그 도구로 우슬초 다발에 피나 포도주를 섞어서 뿌렸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4장 5절 6절의 구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슬초에다가 그 주님의 그 갈증을 해결하도록 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에 담아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갈증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갈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우슬초에다가 메어서 해면을 메어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다. 이런 뜻입니다. 이만큼 이 우슬초가 그 용도가 쓰이는 데는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나 도구로 사용할 때는 꼭 우슬초를 가지고 포도주를 적시거나 뿌리는데 물을 뿌리는데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 의미는 어떤 진리의 순수함을 말할 때 우슬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슬초에 무엇을 묻혀서 옷에 뿌리거나 약재로 쓰이고 요리에 곁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슬초는 어떤 조화, 균형,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혜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이 우슬초의 그 향기 아주 검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향기는 일체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우슬초 다발이 쓰인 것을 보면 거짓과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진리를 선물해 주는, 포도주를 뿌렸으니까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진리를 의미하니까요. 진리를 뿌려서 위로해 주고 어떤 영적 생명을 위한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게 바로 우슬초의 사명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은 교회 일이 아닙니까? 교회는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죄악 속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죄악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순수함의 진리를 전해주므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 우슬초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너에게 향신료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향신료를 갖고 와라. 향신료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맛을 아주 독특하게 내는 겁니다. 그 향신료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맛을 가미해주고 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향에 어떤 다른 냄새나 어떤 것들을 막아주지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섰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는데,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제단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는 거죠. 금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의 교회를 의미하고, 또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의지를 의미할 때 금향로입니다. 금향로라고 그랬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향신료를 실어 나르는 낙타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향신료를 실어 나르는 낙타들. 낙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보통 자연성을 의미합니다.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으나 그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타 등의 영적인 보물을 실어 나르거든요. 낙타들이 마찬가지로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 단계가 자연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신료를 실어 나른다, 낙태들이. 이 말은 자연성을 상징하는 이 낙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바치는 그 향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가지고는 이렇게 문지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은 이 신령한 일들, 거룩한 일들, 순수한 진리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슬초를 보면서 순수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우슬초와 같은 순수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슬초를 보면서 순수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의 얼굴에 쓰여진
그 순진무구함을 보면서 그 속에 거짓이나 잔꾀나 어떤 이상한 술수가 있지 않고 정말로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수함으로 순진무구한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진무구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만큼 우슬초라고 하는 상징성, 순진무구의 상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은 강조하지만은 순수함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어떤 자들이 믿음,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은 그 속에 순수하게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욕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먼저 찾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와 열심은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가서 언젠가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입니까? 순수함으로 네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로 네가 사회 봉사를 하느냐? 순수함을 가지고 네가 성직에 임하느냐? 순수함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우슬초 다발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순수함의 얼굴을 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 순수한 아이의 얼굴에서 맑고 깨끗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순진무구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변질되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그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 갓난아이들의 얼굴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진무구함 속에서 때묻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순수함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의도의 상태입니다. 의도의 상태입니다. 너의 의도가, 너의 목적이, 너의 의지가, 너의 중심이 정말로 변질되었느냐? 아직도 그 초심, 순수한 마음 그대로 아직도 더 맑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게 금을 사서 내 눈에 발라, 금을 사서 눈을 바른다는 의미가 그거지 아닙니까? 금이라는 것은 순수를 또 뜻합니다. 눈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지요. 네가 순수를 가지고 너의 깨달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순수함의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서 낫게 하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아직도 네 눈이 보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만약 순수함의 안약을 발라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면 좀 더 맑고 투명하게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우슬초다발, 순수함의 상징성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과 개혁으로 이끄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